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열강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시점이 된 것이죠. 나라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책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벌이 그들에게 임했으니까 이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는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첫 장이 오늘 3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자녀들을 꾸중합니다. 책망하고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의 잘못을 징계를 하죠. 그리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벌하고 난 이후에는 자녀를 품어주고 감싸주죠. 우리가 미워해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로 살아가도록 부모가 경책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판 이전에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파수꾼 이야기를 하시죠.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예언의 대상이 앞에서는 이방 나라였는데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칼이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군대를 통해서 특히 여기서는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칼이 한 땅에 임하는데 파수꾼을 삼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칼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기가 칼이 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파수꾼은 나팔을 불었는데 그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아서 결국은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에스겔, 하나님께서 정한 파수꾼의 사명을 담당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팔을 분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파수꾼의 책임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머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분명히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걸 아는데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칼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칼이 임하는 것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지만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파수꾼의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삼았으니까 네가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너는 그 죄를 너가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을 아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게 되면 그럼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가 있으면 물론 그들의 죄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겠죠. 그들이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이 듣지 못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고 너무나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운 우리들의 가족 그리고 우리들의 친구, 그래서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파수꾼의 사명, 물론 듣고 안 듣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죠. 전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에게 너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 그걸 전하지 않으면 그 피를 전하지 않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100% 책임이고 우리들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우리 이미 죄 지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으니까 우리 끝난 거 아니냐.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상숭배의 죄도 지었고 나라도 멸망당했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에스겔은 무조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벌하기 위해서 이 심판을 행하는 거 아니다. 그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를 벌할 때도 있지만 자녀가 벌 받았다고 낭망하고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잘못되게 하려고 벌하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어떤 거냐 하면 나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뒤에 지은 죄에 대해서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이 범죄하면 아무리 그동안 자기가 과거에 잘했던 것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악인이 아무리 과거에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악에서 떠나게 되면 예전에 지었던 그 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현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과거의 신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과거에 죄를 지었는데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되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판하신 것 잘못되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길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러나 그 심판이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떤 때는 우리들을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마지막에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파수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끝 이전에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한 사람씩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믿고 믿지 않고는 다음 문제고
우리가 전하였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도 리모델링하고 또 새로운 사역자를 청빙하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금년도에 작년과 달리 새롭게 계획하는 일들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일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